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죠. 그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마땅하게 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살려 회복하시고 상처 맞은 그 고통스러운 몸의 그 고통과 육체와 영혼 속에 들려지는 그 고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기의 경례기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세풍에 휘둘려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처참하리만큼 혹독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쫓아나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 소망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을 당하게 되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성이 회파되고 성전마저도 파괴되었을 때 백성들은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저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셨던 그 음성을 돌이키게 됩니다만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금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 속에만 빠져있지 말고 죄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물론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핍절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막이 따로 없죠. 흉흉한 나라와 땅이 따로 없습니다. 국가의 그 주권을 빼앗기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속박당하는 그 삶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고통의 쓴잔을 마셨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그 서름과 압박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의 선대들이 먼저 경험했고 우리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역사의 교훈 속에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뼈아픈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나라 안에 다시금 그런 쓰라리는 아픔이 없어야 된다고 되새기면서 나라가 주권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나라 이룬 서름과 압박과 고통이 스며왔죠. 그러나 잘 이겨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는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때가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다가 그때를 당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 하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주면 비웃어요. 아유, 천국, 지옥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여러분 탄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날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풍과 악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저들로 하여금 회복받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속으로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비유의 정통적인 해석과 그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훤히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똑같이 듣고 있는데 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 복음을 받았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선물을 부여받았으나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그때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일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항거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방해까지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면 그 속에 있는 악한 권세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어그러진 길로 이끌고 가는 거죠. 죽을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한편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경계심을 늦추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탄은 빈틈을 보이는 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을 했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얼마나 괴계를 꾸미고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오히려 더 충성하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험의 무대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지막 그거 믿음 빼앗아가고 좋은 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반열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도 살리는 겁니다. 죽이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흉보고 욕보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사람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별명을 붙이면 고독한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무도 저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 보라고, 진실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짜래요. 오히려 가짜들이 득세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공격당할 일도 없고 파괴될 일도 없고 이 시온의 영광의 역사가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에 유린당하다니요. 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진실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당시에는 쓰디쓰들이 아프지만,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물처럼 느껴졌지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의 영적인 기운과 능력이 임해서 살리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 예레미야는 진실을 전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할 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막내는 교회 다 다녀봤다고, 믿음 생활 해봤다고, 아이고 별거 없더구만, 진짜 별거 없더구만.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조금 믿었던 사람들이 더 핍박하고 공격하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이 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나도 다 해봤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온전한 성령 안에서 체험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리니, 참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전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로 붙들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너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같이 되고 멸망해서 파선한 배처럼 되어버렸지만 내가 다시금 다 돌이키고 살리고 회복해 주리라. 그러니 너희가 내 뜻을 따라 내 안에 나와라.
내 백성들아, 야곱아,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도 돌아오라고 눈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이래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그때 어디서부터 임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하면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의 능력의 불이 예레미야를 몰아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전하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은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주님,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았으나 아니올시다. 주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자명한 사실이기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안 될 것만 같은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패할 것만 같은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리셨다가도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잘 나가고 평강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흔들어 놓아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그랬죠? 욥이 바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2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성경에는 27절과 28절 말씀 색연필로 계속 읽을 때마다 그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후미의 말씀에 법대로 한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진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주여 손들고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세계 모든 족속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죽어마땅한 백성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 변방에 저 잡속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데려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모세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서 46장 28절 후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엎드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야, 알았다.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하마. 긍휼히 여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죽어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하나님 공의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사랑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바와 같이 오늘 28절 후미에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짓밟고, 참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강한 표현은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엄습해오는 혼란을 이겨나가기 힘들었죠. 그러나 70여 년 동안 견디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희를 다시금 부르리라, 회복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70년을 버텼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 같은 것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불시험은요 극난한 시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그런 불시험 같은 것, 바울과 실라가 불시험 같은 것, 베드로가, 야고보가 불시험 같은 것 당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 날씨. 우아가 계십니다. 아버지 날